들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인사만 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앞뒤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6개월을 출발하면서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앞으로 살아갈 삶도 또 금년 남은 6개월도 감사한 삶이 세계 복이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맥주는 보리 수확을 말합니다. 요즘 계신 분들이야 보리밥을 때로는 필요함이 먹을 수 있지만은 보리밥이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또 여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가을에 농사지어서 곡식을 저장해 놓았다가 봄이 되어지면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면 물론 땅 토지가 많이 있는 분들이야 예외이고 또 잘 사는 분들은 예외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봄이 되어지게 되면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때로는 치풀도 캐고 때로는 조금 살라는 것으로 보리죽을 이렇게 또 나물죽을 써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말 되어지면 보리를 베게 되거든요. 아직까지 보리가 완전히 연결을 아니했는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더우리건 보리를 베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뒤들 방아에 찧어서 먹는데요. 뒤들 방아에서 찧게 되어지면 보리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달려있는 채로 다 벗겨지 아니한 채로 그 깎는 보리밥을 먹으면요. 그 보리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보리밥을 먹기 전까지는 많이 굶주려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 있다. 이 보리밥을 먹으면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 밥이 없어요. 그렇게 먹던 시절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그러한 시절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보리밥을 먹고 농사일 하면서도 참 그때가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명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로 지금은 정부화 시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소양국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어느 나라가 국대에 사는 것이냐 행복의 지수를 각 국가별로 조사해 보니까 OECD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습니다. 경제 대국이고 이렇게 잘 사는데 최하위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행을 가보게 되면 또 외국에 오신 분들이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모든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편리한 이런 국가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말씀이 제목인데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 인생이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가? 왜 인생이 때로는 풍요함을 누리면서도 불행하게 사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감사라는 말의 뜻이 바로 구약의 히브리 오는 야다에서 나온 파성에 나온 단어가 바로 토다인데 이 말 뜻은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의 감사의 뜻이고 신약의 헬라의 뜻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감사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또 어떤 공동체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때로는 어떤 법률을 통해서 살도록 해서 가정과 이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나님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또한 양심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도록 이렇게 주시는데, 인간이 타락된 이후에는 윤리로 정해놓아 때로는 국가적으로 법률로 정해놓아도 이것이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감사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가정 공동체도 때로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도 많이 타락되어가지고 감사하며 또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가? 그 뿌리가 바로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그를 통해서 불행한 삶으로 우리 인생이 모든 인류가 바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나마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양심이라든가 윤리 도덕,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갖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간에 또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간혹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림으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공동원세자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사탄이었는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또 천사장으로 천사의 왕으로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지어가지고 모든 천사들 지배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이 천사장이 모든 천사들 지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욕,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천사들은 우리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지어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일평생 종으로 섬겨야 돼? 내가 왜 인간들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그래서 교만을 많이 섬기는데 그 출발이 어딘가면 하나님이 이 천사장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한 몸에 주셨지만은 그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생각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원망한 불평하는 마음이 다른 천사들, 삼문일의 천사를 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그만 천국에서 추방되어가지고 천사장은 사탄 말이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은 귀신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세상 무지로운 것은 그 타락한 천사만이야마. 물론 세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신을 각 종류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든가 때로는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신으로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악신, 마귀, 용, 때로는 예뱀, 때로는 사탄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를 따랐다는 모든 천사들은 귀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에덴 동산에서 왕의 직분과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모든 식물들, 생물들 등도 아담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그 모든 속성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름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이름을 몰라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서 새롭게 이름을 지은 것도 있지만 제일 최근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온 그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후에는 아담의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을 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워 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루셨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러주시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짐승 가죽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불러나와도 때로는 각 시대마다 교회가 타락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되어 가지고 이 감사가 점점 사라짐을 통해서 인간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불행한 공동체가 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 없이 이 세상이 감사가 없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바로 원망불평입니다. 왜 원망불평이냐 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모두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니까 모두 자기를 좀 위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바로 지술적으로 바로 표현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님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현재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누리게 되어 있는가 그 자기 중심을 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윤리가 지금 거의 무너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자기 짝을 일평의 대필로 맺어준 분이 바로 부부입니다. 아니도 그렇고 아니도 그렇고 그렇게 맺어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락이 덜 들었을 때는 물론 이제 남녀간에 정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특별히 남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바로 남존, 여존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통해 가지고 여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지만은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부의 정조를 지켜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부인을 몇이나 주어도 이렇게 부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여인의 일생이라는 노래도 나와가지고 그 한 며칠 여인의 일생을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죠? 이미자 가수가 부르는데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가정이 때로는 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불행한 삶을 사는가? 부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구촌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이런 밑바닥에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맺어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대하게 되면 그 가정은 사랑 넘치는 가정이고 기쁨 넘치는 가정이고 행복 넘치는 가정인데 아예 생각조차 자기는 잘났는데 못난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잘났는데 못난 아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아예 출발이 바로 삶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 복된 가정이 끼워져 버리는 거예요. 일평을 살면서 때로는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때로는 국가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했지만은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집안에서 전화만 하면 요즘은 바로 인터넷 쇼핑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배달해줍니다. 배달해주려고 또 반품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잘 되어진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감사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요. 자유 대한민국이란 이 살기 좋은 나라, 참으로 자기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라,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가 쉽게 때로는 생각해보면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잘 살고 있구나. 저 북한 동포들도 속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3대 김씨의 잘못된 폭행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일반 기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북한의 저부상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부정이 많아, 차라리 공산주의로 가야 되겠다,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이미 완전히 정부로 완전히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지금 형상을 보아가지고 국제적인 모든 나라를 보아가지고 완전히 답이 나왔는데도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특히 북한에 이런 실정을 하면서도 김정은하고 손잡고 우리가 장차 우리끼리 통일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 살긴 좋은 나라가 되어도 우리 국민들이 어둠에 속한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지혜종들까지라도 지혜형들까지라도 영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쳐져버리면 영적으로 바로 질서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백성들은 정말로 귀한 우리 동포들이지만 북한의 정권은 사탄의 정권입니다. 마귀의 정권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감옥에서 지금 이제 수만 명이 바로 정치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체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나라이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국가적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이런 국가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국민들도 감사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감사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감사해가지고 이 나라를 국가에 세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불행한 삶을 사는가, 왜 내 인생이 불행한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으면, 죽을 생명을 건져 놓았으면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을 찾습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고요. 물에 빠졌으면 여러분 그 보따리 건질 시간이 열렸어요. 생명을 살려야죠. 그런데 건져 놓으면 눈을 휘둥거리면서 내 보따리 어디 가서 내 보따리 내놔라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 사람들의 속성 속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속에 있는 죄의 성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욕심적으로, 모두 가정도 자기 주관으로, 자기 욕심대로. 그러나 성경 오늘 시편 130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 주신 말씀이신데요. 어떤 말씀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감사라 감사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감사한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섬긴 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바로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라고 말씀하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 고통과 질병과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도 실수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병든 자는 병들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떤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하나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구원받아 돌아옵니다. 어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할 때 그 전쟁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0, 이제 오늘 말씀부터 136편과 뒤에 가면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예수 때문에서도 하나님 은혜에서 조금 떠나게 되어지면 바로 전처럼 늘어나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병들어? 왜 하나님이 잘 안 되어? 이렇게 위해서 원망 불평이 나옴을 통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예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욥도 시가 새 들어갑니다.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욥은 가장 성도의 가장 은혜의 기본이란 은혜의 기본이거든요. 은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빈 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랑 아내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도 주시고 모든 마음도 주님이 다 주셔서 근데 욥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자기 부인도 욥에게 원망하며 떠나버렸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몸이 병들어갈 때 자식들도 다 고난당했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셨는데 또 주님이 지금 다 잃어버리니까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본전이니까 알몸으로 와가지고 몸이 만장이 되어도 하나님 알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기만 해도 주님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중에 배로 더 부어주셨어요. 그 욥의 고백 가운데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 고난도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130편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신을 숭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예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고 세상 사람들이야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역으로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향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오심대로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죽음 이후의 끝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말한다 해서 죽음 이후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했으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딱 마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일편에서 원망 불평하고 산 사람들은 세상 마칠 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딱 죽을 때 자기 속에는 영혼이 나와가지고 자기 시체를 보는 거예요. 이 불쌍한 너 누구야? 내가 저 몸뚱아리 위해서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제서야 속에 있는 자기 영이 자기 영혼의 실체라면,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바로 금을 못 올리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을 가냐 하고 지옥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슬피움이 이래가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참교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기는 믿었지만은 신약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음을 침묵하니까 이 세상 딱 마칠 때 속에 있는 영혼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 시체를 바라볼 때 김진호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바로 그때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천사 내려와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야, 세상에서는 거지로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나 같은 거지가 저 천국으로 가구나, 하나님 은혜로 가구나,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땅 위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역사에 친히 오셨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특히 3년만 동안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병든다고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오병의 피력도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충족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소견이 주 앞에 나오니까 우리 안상을 어르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 계실 때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내 눈도 뜨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지금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에 지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도 그 안전병들이 계셨으니까 지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금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들춰나시고 지금 지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광주에 계신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번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바로 어떤 분인가 하면은 뒤에 혹이 나오고 앞에 혹이 나온 분을 뭐라고 합니까? 곱추요, 곱추. 완전 곱추입니다. 내가 이번에 후원에 가셔가지고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예수 믿어도 그분은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권사님 되셨는데 지금 장로 되셔서 예수 믿어서도 쉽게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400명 말씀 예수님 죽은 자 살리시고 안녕히들 계시고 속에 눈 뜨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걸 2000년 전의 일이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기 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에 확신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요. 3일 동안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일 동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뒤에 나온 혹을 만지고 앞에 혹을 만지는데
3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고 성령 받으시는데 지 호흡이 다 들어가고 앞 호흡이 다 들어가가지고 정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간증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말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그가 자기의 소를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시니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를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도 앞에 훈계받아 가렸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지팡이를 훈계받아 가르치니까 훈계받아 그냥 갈라졌어요. 여기 지나는 그 훈계받아 갈라진 것을 제가 현수하게 달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장길이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속속들이 지금 그 모든 원죄와 죄업들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죄인을 바라보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나쁜 일 해가지고 못된 일 해가지고 저리는 사는 죄를 짓고 가는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짓는구나.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짓거나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감추어요. 지식으로 감춥니다. 때로는 교육으로 감춥니다. 윤리로 감춥니다. 때로는 종교로 감추어요. 어떤 지혜 명령으로 딱 감춥니다. 속에는 죄 덩어리인데 죄를 감추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주고 계시면 우리 소속들이 우리 원죄를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지는 죄를 위해서 지금까지 죄를 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럼 그런 분들 교회에 나오시면 주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을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이겨가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이걸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죄를 이긴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100%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00%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100%가 아니고 나는 99%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99%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부자는 더 달라고 더 욕심을 많이 부려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우리 가정에 모든 걸 주셨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만남의 복을 주셨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귀한 부모를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잘 살아가요. 아무리 복이 와고 누려봐요. 여러분 연예인을 보게 되어지면 연예인들이 보통 신앙감을 맞이합니까? 보통 쓰십니다. 그들 생각으로 가장 아름답고 미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가장 멋있는 신앙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 가정이 물론 예수 잘 믿는 분들 예외입니다. 최승영하고 하이라 부분 예외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 잘 믿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자꾸 갈아치워. 아무리 잘나도 이쁘도 사람을 별거 아니니까 또 다른 또 결혼하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며 시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놀라고 이런 생님 차리고 광명을, 그리고 또한 모든 물질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유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 마칠 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주님이 부르시면 땅에는 모든 거 다 놓아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놓아두고. 근데 세상 사는 동안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천을 가지려고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도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경 봉사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중심, 늘 모자라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을 다 가져도 여러분 불행한 이심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천재 주인이시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평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나라가 올라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지 여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여러분, 네 부위치지 그냥 보지 마세요. 양팔이 없어도 두 다리가 거의 없어도 폴짝폴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몸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하고 때로는 가정을 가지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본인이 이 세상의 천국과 지옥은 본인이 지옥을 만드니까 자기 가정이 지옥이 되고 본인이 불행한 가정을 만드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모두 자기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자유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 99% 아닙니다. 100% 다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사가지고 땅을 밟고 다닙니까? 산소를 여러분들 사가지고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짜로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